블루스로 또 이렇게 또 찬양의 가사와 함께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그냥 진한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때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밝고 또 힘있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율동도 하고 하던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고 아프고 또 죽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또 슬픔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처음 이 매장 장례식 중에 매장을 할 때였습니다. 대부분 화장을 하지만 가끔씩 매장을 할 때가 있는데, 처음 매장을 할 때인데 아주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의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께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럴 경우 굉장히 슬프거든요. 슬픈데 이제 마지막 매장지에 가서 다 땅을 파고 이제 관을 딱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객토라 그러죠. 이제 흙을 뿌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권사님이 그 슬픔을 참지 못해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 관 속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 슬픔이 너무 진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믿음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에 갔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갑작스러운 일 속에 너무 큰 그러한 슬픔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냥 울컥한 거죠. 울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또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삼남매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이름이 벳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이것이 떡집인 것처럼 이 베다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가 막 개발되면 이 도시 밖으로 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이렇게 외곽지도로 가서 달동네, 옛날식으로 하면 판자촌 이런 것들을 만들곤 했었는데, 그것처럼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아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조금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약간 외진 곳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서편에 예루살렘 쪽 가까운 곳에 베다니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구분할 때 그냥 베다니 그러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를 말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는 그냥 그렇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러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나사로가 결국 살아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다음에 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표적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나사로의 이 부활에 대한 표적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빵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면서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이요 생명, 그러면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부활,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 한 이후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고 하기 쉬운데, 부활은 분명히 그런 면이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면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구입니다. 간구와 기다림, 그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다 보게 되면 특별히 더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제자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였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이 삼남매도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던 것을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다 보니까 자주 만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런 관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특별히 더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형제, 가족이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것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면 아픈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얽히지 않고 다 풀어지고 그럴 것만 같은데, 사랑하는 자에게도 예외 없이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받는 자에게 이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앞부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노안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원작인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 이 침묵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소설이 쓰여진 겁니다. 17세기에 포르투갈의 가톨릭 신부, 한 가톨릭 신부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실종이 됐다고 여겨져서 그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의 가톨릭 신부 두 사람이 그 스승을 찾고자,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자 일본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 와서 보니까, 스승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인데 불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내도 두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일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승이 그와 같이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명의 신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기다려도, 간절히 구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소설이고 이러한 영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사업이 어렵고 또 실패한 분도 계십니까? 혹시 사기를 당한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기 버거운 그런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런 어려움과 불행이 믿는 사람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란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이 나사로는 실제로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향하여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고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부모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이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려움, 힘든 그것을 그냥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것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에 참 이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기 어렵지만 하기 어려우니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이러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를 우리가 갖게 되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가 쌓이면, 연단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환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4일 만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첫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고 그 다음날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4일이 걸리죠. 나흘이 걸리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 베다니와 요단강 동편 베다니가 그래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는 하루 만에 오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만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낸 그날 나사로는 죽게 되고 이틀을 더 유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4일을 채우셨을까? 4일. 유대인들은 장례 예식을 보게 되면 우리와 달리 거기는 뜨거운 지역이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장례가 발생하면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치룹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장례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 가운데 3일을 머물다가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은 이제는 그 사람에게 영혼도 떠난,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원래 죽어서 사는 것도 뭐 불가능하지만 더더욱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뒤에야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도하는 첫날부터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응답을 늦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극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고 지연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게 지체하시는 겁니다. 빨리 응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친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겁니다. 빨리 안 가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이 지체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러한 의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30장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고쳐주시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이켜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한 것이 더 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때 이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이 주어졌습니다. 참 이것이 역설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은 아무 일도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막 일 때, 풍랑이 막 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배 안에서도 평안한 것, 세상에 풍파가 몰아치고 여러 가지 요동을 친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안정감, 평안함,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게 역설적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신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늘 간구했던 그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현재성, 여전히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러한 부활의 인생을 누리려면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가 언제 사실은 살아나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그때 이미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제서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우리가 살아나서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보다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번엔 또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두 사람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주 진한 그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불신앙은 아닙니다. 믿음 없는 모습도 아닙니다. 불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좋았을걸.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믿음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아는 만큼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암, 그러한 지식,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구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이시구나. 지금 여기서도 부활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러한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그런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시는데 베다니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왜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 가신 겁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그런데 지금 다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가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단순히 베다니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물의, 사랑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물. 35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냥 왈칵 예수님께 눈물을 쏟으신 겁니다.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을 내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분이냐면 나사로나 마리아에 대한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영원히 사람들이 이러한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겪을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나사로와 관련해서 우시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또 마지막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통곡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에 흐르는 눈물,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아픈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이 슬퍼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자 또 신학자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의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 여행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 남편인 트루니에 박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보, 이제 내가 천국에 가면 시부모님을 만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기뻐요.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뒀다 그럽니다. 이것이 이 트루니의 박사님에게 아주 크게 가슴을 때리는 그러한 말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마치 그냥 열차 티켓 하나 끊어서 여행 가는 것처럼 말하는,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을 갖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구나. 또 하나,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돌을 옆으로 굴려두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커다란 돌이 혹시 있다 그러면 옆으로 좀 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돌들을 굴려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러한 돌덩어리들을 굴려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